탈무드에 보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에게 왕이 호출을 합니다.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왕의 호출을 받은 이 사람은 왕을 만나는 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왕 앞에 가서 당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려워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내가 제일 잘해줬던 친구, 이 친구를 딱 찾아가 가지고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두렵고 겁이 나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로 안 돼,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실망한 이 사람은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요. 이 친구도 그래도 친한 사이입니다. 아까 첫 번째 친구보다는 좀 덜 친하지만 그래도 인사도 잘하고 평소에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혼자 가기가 겁난다. 좀 같이 가달라. 이렇게 부탁했더니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같이 가줄 텐데 내가 궁궐 문 앞에까지만 따라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낙심을 하고 집에 이제 터덕터덕 걸어오는데 세 번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친구에게는 무엇인가 부탁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평상시에 좀 거리가 멀었던, 그냥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할 정도로 평소에 소홀히 하고 지냈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도 미쳐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그 친구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왕이 나를 갑자기 부르는데 무슨 일로 부르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겁이 나고 두려우니 나와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평소에 소홀히 지냈던 별로 친하지 않은 그 친구가 한마디로 따라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세 명 친구 중에 평상시에 가장 친하게 여겼던 사람 단칼로 거절당하고, 두 번째 친구는 궁궐 앞까지, 성문 앞까지만 따라가 주겠다고 했고, 소홀히 지냈던 이 세 번째 친구는 왕 앞에까지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탈무드는 세 명의 친구들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친한 친구, 내가 평소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마음을 가장 많이 둔 이 친구를 재산에 비유합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내 곁을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성문 앞에까지만 따라가 주겠다고 한 이 친구, 흔히 친척들, 가족들, 이 사람들은 내가 죽었을 때에 무덤까지는 따라와요. 그런데 죽음 이후까지 나를 따라오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세 번째 친구는 내가 평상시에 가장 소홀히 하고 멀리 했던 친구, 곧 탈무드는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행이라는 말을 저는 믿음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고, 이 세 번째 친구를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 이후까지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불렀을 때 왕 앞에까지 따라가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 함께 있을 만한 친구, 이 친구는 내가 평상시에 가장 소홀히 했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믿음의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까지 찾아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변호해 주는 이런 것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는 말입니까?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에도 쌓을 수 있고 하늘에도 쌓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그런다. 통장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 은행에 가서 이제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안 만들어줍니다. 신분이 분명한 사람에게 통장을 만들어줘요. 특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서류 들어가는 게 한 6가지는 들어가요. 뭐 대표자 증명, 뭐 증명,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서 우리 새길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통장을 만들어줘요. 신분이 확실해야지 개인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려면 이 상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재산, 어떤 재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려면 하나님 나라에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의 통장도 못 만든, 통장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둘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늘의 통장을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통장만 만들 수 있어요. 이 땅의 보물만 쌓아둘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보물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도 쌓을 수 있고 하늘에도 쌓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어디다 쌓으라는 겁니까?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쌓으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은 다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1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땅에 쌓아두면 땅에 쌓아놓은 보물들은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흔히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물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물이라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보석, 돈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 시대에는 옷이 보물이었습니다. 옷을 귀하게 여겼어요. 옷을.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형들이 있었어요. 이제 형들에게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돌아갈 때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에게 요셉이 옷 한 벌씩 줘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 줍니다. 자, 옷 한 벌 주고 옷 5벌 주고 왜 이렇게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옷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이 없으면 저녁에 추워서 잘 수가 없고, 옷이 없으면 또 그늘 가릴 수 없고, 옷은 그들의 삶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옷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키고 귀한 것은 다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에게 드려라.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누가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수아죠. 참.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은덩어리하고 그리고 금덩어리하고 외투 한 벌을 숨깁니다. 외투 한 벌을 훔쳐요. 자, 외투가 그 당시에 또 보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털로 옷을 입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겨우 목만 가릴 정도의 이런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보물이었어요. 또 그 당시에 두 번째로 보물로 여겼던 것은 곡식입니다. 곡식.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곡식들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들을 너무너무 많이 거두어들였어요.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창고에 드릴 데가 없어서 그 창고를 허물어뜨리고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말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왜? 곡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물은 곡식이었어요. 또 하나의 보물은 금, 은, 이런 보화. 이게 또 그들이 말했던 보물이었습니다. 이런 보물들은 대부분 그들이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감춰두었느냐? 밭이나 또 이 산 이런 데 파가지고 땅속에 깊이 감춰두었어요. 이렇게 감춰둔 보물들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데 자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죽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물이 곳곳에 숨겨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밭에 숨긴 보화의 비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밭을 일구는데 밭을 일구다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일구었던 그 밭을 내게 파십시오. 그 당시에 그 밭을 사게 되면 밭에 묻혀있는 모든 것도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왜? 그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내가 갖기 위하여.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요, 곡식이요, 또 금은덩어리, 이런 보화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땅에서 보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옷을 안 입고 그냥 계속 묵혀두면 옷에 뭐가 씁니까? 좀이 쓸죠. 여러분도 좋은 옷 있으면요, 빨리 입으세요. 나중에 좋은 옷 잔뜩 사다 놓고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그때 입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입고 그냥 지나가는 옷들도 많게 돼요. 옷 아무리 쌓아놔도요, 좀이 쓸어버리면 못 입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 같은 거요, 이거 창고에 쌓아놓잖아요.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썩기도 할 뿐만 아니라 쥐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다 훔쳐갑니다. 다 먹어버려요. 그 온전히 보관할 수 없어요. 또 금이나 은 같은 거 잘 감춰둔다고 감춰두었는데도 도둑들한테 어떻게 해요? 다 털릴 수가 있죠. 아무리 잘 감춰두어도 아무도 몰래 내가 감춰둔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있는 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도둑이 다 훔쳐가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재물일지라도 어떤 보물일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없고, 또한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아까 첫 번째 친구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제일 많이 좋아했던 것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딱 순간 제일 먼저 내 곁을 떠나버려요.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내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이 나의 것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 그 보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재물을 쌓아둬야 되느냐? 오늘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둬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먹지 않고 누가 그것을 훔쳐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내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난다는 건 정해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한 거요? 정하신 것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제가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또 나는 건강해 이렇게 자랑하는 청년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안심하고 있지 마요. 먼저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땅에서 필요했던 그 보물들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들을 옮겨 놓는다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저축해 놓고 하늘에 쌓아둔다면 그거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거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상품권 같은 거 많죠. 무슨 기프트 카드, 선물 카드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이 장롱에 집어넣고 몇 년 동안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거 쓰려고 했더니 기간이 지났네? 못 쓰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써야 될 그 기간 안에 써야지 그게 유용한 겁니다. 그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언젠가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다가 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창고에 자기의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 내 영혼아, 창고에 곡식이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으니 먹을 것 걱정이 없구나. 예 영혼아,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그 곡식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신다는 말은 오늘 너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그쳐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즐기고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기 위하여 쌓아놓은 그 모든 곡식들, 그 재산들이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둬요.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었다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이만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인색한 자, 쌓아둔 게 하나도 없는 자, 이런 자가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세상 떠나는 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이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이 어떤 주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산상수훈 중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산상수훈 중에 6장 말씀은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구제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자, 구제할 때의 2절 말씀,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 이만큼 가난한 사람 구제해줬어, 나 이만큼 착한 일 했어, 이만큼 좋은 일 했어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구제를 하면 2절 끝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디에 쌓아놓은 거예요? 땅에 쌓아놓은 거예요. 땅에서 그
구제한 상을 이미 땅에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늘에는 그 구제함의 상이 쌓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럼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도와준 일에 대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을 때에 내가 구제한 그 구제의 상이 어디에 쌓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 이렇게 기도해 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거룩한 척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인 척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도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5절 끝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뭐 했어요?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함의 칭찬을 벌써 사람들에게서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는 쌓여졌을 줄 모르지만 사람들에겐 칭찬 들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안 쌓여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금식 16절 말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금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멋지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금식하면서 일부러 얼굴을 슬프게 하고 뭐 좀 깨제제하게 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식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강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금식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뭐 듣기 위해서요? 칭찬 듣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러면 이런 금식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기 때문에 금식 자체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하늘의 금식을 통해서 상급을 쌓아두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도요, 뒤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했어요?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금식에 대한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기도의 삶,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기도의 상을 이 땅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거 정말 착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잖아요. 구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구제를 통해서 땅에 쌓을 수도 있고 하늘에 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땅에 쌓는 것이냐? 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도와줘, 나 좀 쳐다봐줘, 나 좀 인정해줘,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구제를 한다. 그러면 그 상은 이미 땅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을 수 있는 방법, 비결, 그건 뭐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왜 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이 땅에 쌓일 수도 있고 하늘에 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쌓을 만한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것인가?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쌓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인 거죠. 보물이 쌓인 거죠.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그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졌을까요? 안 쌓여졌을까요? 안 쌓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예배에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게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에 젖어 기쁨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있어요. 그 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거잖아요. 건진 거잖아요. 멋진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마 멋진 큰 상급으로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안 쌓일 수 있어요. 목적이 틀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과 영혼을 정말 구령코자 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했다면 하나님 기뻐받을 만한 열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대회 막 이렇게 경쟁시켜가지고 많이 전도해서 그 사람의 명예, 또 그 사람 전도왕이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 잘해, 이런 자랑하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전도하면 많이 전도할수록 좋죠. 그런데 나 한 번만 따라와줘 이번에. 그럼 내가 저녁 한 번 살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상품권 얼마 준다든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돈 준다는 거예요. 그 돈 바라고 하나님 나라 그거 따라가요. 이건 진짜 전도가 아니죠. 전도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모으는 일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먼저 내가 구원받아 구원의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전도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전도하다가 그 사람에게로부터 횡포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전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했을 때 그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방법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한이 한정된 삶이에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쌓아둘 것들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재물 같은 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가잖아요. 근데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을 만한 보물로 만든다면, 바꾼다면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로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맡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즐거움과 쾌락,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땅에 쌓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게 맺힌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열매,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의 삶으로 이 땅에 맡은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쌓을 것으로 많이 바꾸는 사람들, 이런 열심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늘에 많이 쌓아둘 수 있는 하늘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부자보다는 하늘의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나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세상의 것들을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버린 자들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런 100배의 복을 받지만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덤으로 하나를 더 주셔요. 뭐를 주시느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들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현세에서 그것에 100배의 이자를 주신대요. 100배라면 100배 주신다면 정말 좋겠어. 100만 원 갖다 맡기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마지막에 영생을 덧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 100배의 축복보다 뒤에 받는 영생이 더 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들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자는 현세에서는 100배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히 보관할 수가 없어요. 녹슬고 도둑 먹고 또 사라지고 이래요. 벌레 먹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안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아까 누가복음 그 말씀대로 하면, 마가복음 10장 말씀대로 하면 이자가 100배예요. 100배. 그 말씀대로 하면 100배. 마지막에 영생을 또 더하여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락교회 얘기를 하면,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죠. 대부분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척한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에, 한경진 목사님이 건축할 때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 150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
기공 예배,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삽으로 이제 흙을 뜰 때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10일만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나머지는 다 바치십시오. 얼마나 그런 결심을 해서 기공 예배에 참석했을까요? 150명 중에 53명의 성도들이 그런 결심을 하고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기공 예배에 참석했대요. 그러면 10일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10일 지났는데도 그들이 안 굶어 죽었어요. 그 후 그 사람들이 30여 년 동안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한경진 목사님이 성전 건축 후에 30년 후에 그때 기공 예배에 참석했던 53명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쭉 전수조사를 해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53명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300개 재벌 속에 53명 대부분이 포함이 돼 있더래요. 이거 100배의 축복도 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도 넘는 축복을 주셨어요. 53명 대부분이 다 그렇대요. 300대 재벌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둬야 될까요? 2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땅에 내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갈 수밖에 없대요. 하늘로. 여러분, 사람들 중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이에요. 특히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매치기의 전문가죠. 그죠? 이 사람들 딱 보면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안 돼요. 어디에 갖고 있는 줄도 안 돼요. 왜?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으로 자꾸 손이 가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중학교 때인가 심부름으로 그때 제가 생각하기 상상할 수 없는 몇 천만 원의 돈을 내가 가지고 고모 집에서 우리 집으로 왔나? 심부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품에 꽉 이렇게 쥐고 왔거든요. 안 뺏기려고, 안 잃어버리려고. 이 소매치기도 돈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 돼. 자꾸 이렇게 한다든지 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걸 알고 털어갔지? 의심할 필요 없어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한 집사님의 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가는 중이었대요. 근데 밤중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있고 그 길을 잘못 들어가서 논두렁에 턱 걸쳐진 거예요. 이걸 논두렁에 턱 걸쳐져 갖고 이 차가 빠질 똥 말똥. 그러면서도 안 빠지고 그냥 걸쳐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밤새는 것보다는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 차에서 내려서 두 사람이 걸어서 기도원에 갔대요. 두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차 주인 집사님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빗속에 내 차가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차가 안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또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광산 주인이래요. 그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빗속에 우리 광산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자기들의 재산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떠날 때예요. 떠날 때는 그냥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있어도 돈 한 푼 못 가져가요. 결혼 반지 못 가져가요. 생일날 선물 받은 이 목걸이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을 확신한다면, 기왕이면 이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이 땅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보다 이 땅의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물질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늘에 쌓아둘 것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죠.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